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밤에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밤에 넘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건강 체질이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 좀 약한 분들은 평소에 몸 관리를 철저히 하죠.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서 몸을 잘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너무 건강했던 분들이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나는 이 정도는 끄떡없어라고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믿다가 그만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자신의 건강에 확신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받다가 의외의 병을 발견해서 치료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의 기관들이 망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속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그렇게 속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육이 강건한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요.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구성원들은 서기관 또는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중산 계층들로 이루어져서 당대 종파 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게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서기관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14세 때에 율법 해석에 통달한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만 한 것이 아니라 후에 민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하게 되는 유대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다수는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죠. 오늘날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강력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배격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신하다가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처럼 이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렇죠? 늘 주의 일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결국 중병에 걸리게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불편했어요. 이 중에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저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매일같이 살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처럼 나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늘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체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은 눈에 보이는 건강에 비해서 더더욱 체크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떤 건강에 적신호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서기관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개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이 규정을 자신들이 음식 먹는 데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너무나 이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확대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장로들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성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나는 옳다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늘 타인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없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해서 지적하는 삶이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자리를 넘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쉽게 저지르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고 누구를 험담할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눈 속에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점검할 때 우리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연휴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법을 강요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식이고 위선이고 또 이것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든 신앙생활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을 할 때 위험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것이죠. 난 믿음이 좋아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정도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연이어 9절에서 13절로 넘어갑시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용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에 관련하여 고르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물질이 여전히 자기들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공경의 모든 의문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께 실제로 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받아내고 얻어내고 취해야 될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입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가까워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세, 또 다른 하나의 증세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이나 명절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손주가 오면 얼마나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주고 뭐 선물도 줍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민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돈이나 선물을 더 좋아할 때 되게 민망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복과 은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누굴 찾아가십니까? 누굴 찾아가십니까?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 찾아와야죠. 여러분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누굴 찾아가시죠? 네,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야지만 내가 건강하지 안 건강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좋은 의사가 계신데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를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도, 그들의 영적인 생활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도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어떤 장면에서 비판했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라고 제자들에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그들의 치료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모난 부분들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모든 병든 것들을 주님이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또 명의 중에 명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육신과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완벽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육신적으로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의사로 만나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고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병인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탁월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죠. 또 니고데모도 율법학자였지만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다 끊으셨죠? 네, 웃으시는 분들 네, 끊으셨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홍길동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알릴 때 그 소그룹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치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우리도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야지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고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만남이 없다, 그것은 바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계시죠? 만나고 계시죠? 주님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만나고 계시죠? 아멘. 만나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도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내가 오늘 큐티했어, 오늘 새벽기도 했어, 기도 30분 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을 만나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영적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원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한 전통은 율법을 말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있었고 연구했고 가르쳤지만 이것을 전통으로 여겼고 사람들을 이걸로 괴롭혔어요. 말씀의 원리를 잃고 말씀의 본질을 잃고 신앙생활했던 연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요 율법이다.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자들은,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알려줬지만 본질과 빗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본질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 사랑 없는 뭔가의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운동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묻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대를 갔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사회경험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저는 또 신학교를 갔습니다. 또 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좀 이렇게 일반적인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선교단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하는 선교단체를 갔어요. 얼마나 골수였습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사를 시작했어요. 완전 교회에 온몸을 던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고했어요. 나는 믿음이 좋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교회 문화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부족함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도대체 뭐지? 늘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문화가 익숙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안 채워지면 뭐라고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님, 제발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봤어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사랑의 본질을 때로는 잊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사랑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더욱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누군가를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건강하신 분이 계시면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옆에 분을 향하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